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그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들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언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로 한밤중에 가이사랴로 이송된 이후로 닷새가 지난 시점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총독부로 찾아옵니다. 이 가이사랴 총독부로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포함해서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이 사람들이 총독부로 찾아와요. 왜 찾아옵니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무도 특히 이 총독인 벨릭스도 이 바울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연행하는 그런 직전 직후에 이 소동의 원인을 좀 파악하고 진상을 조사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막 그 어떻게 보면 흥분한 막 무리들로 인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니까 이걸 차분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끌고 가서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방법으로 신문하려고 하는데 잠깐 나 로마인이거든 딱 그러면서 이 바울로부터는 들을 수 없었고요. 그 다음 날 공회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모아서 공회를 열고 거기서 진상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또 거기서도 막 자기들끼리 사두개인 바리새인 막 싸우면서 난리가 이루어지니까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급하게 이송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총독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벨릭스 총독의 입장으로는 로마 시민에 대한 어떤 죄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지 벌을 하든 안 하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도대체 이 유대인 사람들이 왜 집단적으로 폭행했는지를 알아야죠. 아무 죄도 없는데 폭행했다면 사실은 유대인들을 벌을 해야죠. 근데 정말 이 사람이 그런 폭행을 당할 만한 어떤 죄를 범했어.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릴 수 있는 재판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고발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로 온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직접 왔어요. 아나니아는 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든 가장 우두머리죠. 사람이었어요. 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가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니었어요. 상당한 거리였어요. 1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직접 온 거예요. 한 가지 또 주목해서 봐야 했거든요. 대제사장은요, 이방인과의 접촉을 아주 꺼려요. 아주 꺼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고발할 때도요, 대제사장들 그 무리들이요,
이방인의 그 관정에 들어서 자기가 부정해질까봐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바깥에서 진을 치고요, 막 시위하면서 결국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서 그 예루살렘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판결을 내리고 결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방인의 관정, 총독부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에 참석한 거예요. 예, 그건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바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독한 어떤 집요한 공격,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워하고 있는지를 지금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배석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왜 왔냐면 지금 이방인의 법정에 쓰는 거잖아요. 로마의 법정에 쓰는 거예요. 로마의 법정에서 무슨 말로 하겠어요? 히브리 말로 할까요? 아니죠. 헬라어로 해요. 로마에서 쓰는 헬라어로 해요. 대제사장이 헬라어로 막 능통하게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지식도 부족했겠죠. 그래서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유대인의 어떤 전통과 신앙심도 있고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충분하고 언변도 뛰어난 누군가를 찾았을 거예요. 그게 더둘로예요. 더둘로는 헬라계 유대인이면서 법조계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소송에서 이겨서 바울을 끌어내리고 싶어 한 것입니다. 변호사인 이 더들로는요, 이제 바울을 직접적으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사인 더들로는요, 바울을 본격적으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는 일은요,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환심을 사기 위한 거예요. 가진 아첨을 하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요, 정말 가관입니다.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들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벨릭스 총독으로 인해서 이 식민지 유대인들이 평화를 얻고 문명의 개화를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이거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 길이 있어요.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겪었으니까 대단히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이걸 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재판부 앞에서 우리 조선 동포끼리 송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이가 없는 말인 거죠. 나는 이토 히로부미 총독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총독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문명의 개화를 이루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꼭지가 돌죠. 이 얘기만 들어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그렇게 뭔가 선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막 선한 통치를, 식민지 통치로 왔지만, 뭔가 어떤 제국의 통치로 왔지만 뭔가로 선한 어떤 통치를 했으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26절 보면요, 돈 밝히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문헌, 성경 말고 역사적인 문헌에도 그렇게 나와요. 벨릭스 치하에 이 도적들에 대해서 엄청 심하게 단속을 했대요. 근데 단속을 하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뇌물 받고 또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엄청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데 평화를 누린 것도 아니에요. 막 열심당원이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은 유대 식민지를 뭔가 개선하려고 뭔가 혁신적인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정말 원성을 많이 들었고요. 그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결과적으로는 2년 뒤에 본국으로 소환되는 거예요. 잘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살려고 지금 가만히설로 막 아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첨을 하고 왜 가만히설로 마음을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하려는 것에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진실과 사실만으로는 지금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뭔가 이 재판하는 이 총독을 구슬려서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어서 더들로는 3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첫 번째는요,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말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말로 고발하고요.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은요, 이 바울이 로마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폭력적인 어떤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주동자다라는 말입니다.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천하의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건요, 어느 한 곳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뭔가 소요를 일으킨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선동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고소하는 첫 번째 제목이 이 소요죄, 선동죄라고 고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벨릭스가 이 폭동에 대해서, 소요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고 강경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을 보면요, 벨릭스가 소요 사건의 주동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종하는 추종자들, 가담자들까지도 십자가형으로 처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폭동죄, 이 선동죄, 이 소요죄를 반드시 집어넣고 벨릭스로 하여금 이 바울을 사형에 처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발하는 내용은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이단이란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단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정통성에서 어긋난 그런 집단들, 그런 집단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래 원문의 이 헬라어는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의미로도 갖고 있어요.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이 단어는요, 어떤 로마의 집권, 그 집권에 저항하는 불순 세력, 집단,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인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총독 벨릭스에게는 이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반란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의 우두머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폭동하고 이어지는 거죠. 게다가 나사렛 이단이란 말을 쓰잖아요. 나사렛은요, 경멸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천한 동네이고, 뭔가 그렇게 인물들이 날 수 없고 뭔가 좋은 일들을 할 수 없는 동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도당이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어떤 경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사렛 이단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기본적인 어떤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왕으로 고백하는 집단이에요. 반역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소요죄이고 폭동죄였다면, 이 두 번째 고발한 얘기는 반란죄, 반역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둘 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형을 처해야겠죠. 세 번째 고발하는 내용은요,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로마법하고는 상관이 없죠. 유대의 종교적인 풍습, 종교적인 전통, 종교적인 어떤 규율,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앞에 두 가지 이 항목만으로, 죄목만으로도 로마의 법으로도 충분히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유대의 법으로도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성전을 더럽힌 자는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그냥 동네에 어떤 떠돌이가 하는 게 아니죠. 유대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의 장로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성전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 로마의 법으로 처단하지 못한다, 우리한테 내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이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압박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해서 더둘로가 이 이야기를 다 마치잖아요. 모든 사람이 저 말이 맞소, 옳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장로들이 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와서 총독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변명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말이 확실하니 저자를 당신이 죽이든 아니면 우리한테 내어주셔서 우리가 저자를 죽게 하십시오 라고 지금 총독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요 바울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본문은 9절까지 10절부터는요 바울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을 9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24장 전체 내용입니다. 10절 바울의 변론은요. 우리가 다 알지만 이 더둘로가 말하는 건 사실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럴싸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더둘로가 고발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요. 막 흥분하거나 막 미사역으로 꾸며대지도 않습니다. 그냥 진실 사실을 그냥 담담히 얘기할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실 사실을 말할 때는요 막 목소리 높이고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욕히 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고발에 대해서 유대인은요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까 첫 부분에 얘기했지만 지금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5일이에요. 닷새예요. 그런데 지금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2일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5일 머물렀고 또 천부장의 어떤 그 막사에 영내에 하루를 머물렀기 때문에 짧게 잡으면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시간은 6일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또 만으로 따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길게 잡으면 한 7일까지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6일에서 7일 정도밖에 안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누군가를 꼬드겨서 뭔가 소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선동할 만한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뭘 했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첫날 와서 그냥 쉬었고요. 그 다음 날은 야고보를 위시한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또 이방인들이 주었던 그 구제헌금을 전달해주고 또 사역에 보고를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때 야고보가 여차저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종식시키려면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향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그냥 좋게 받아들여서 바울이 결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4일 걸려요. 그래서 그 결례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생겨요?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두드려 맞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꼬드기거나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당연히 그 일에 대한 어떤 증인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누가 본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보쇼. 근데 아무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나사렛이라는 괴수라는 말에 대해서요. 바울은요 먼저 그 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인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나는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교묘한 말로 이렇게 호도하였던 것을 정리하죠. 뭔가 정치적인 반역을 꾀할 것 같은 뉘앙스로 말했다면 바울은 그렇지 않게 말합니다. 바울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든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어떤 고백이에요.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형태는 어떤 폭력적인 게 아니라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자기는 이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었던 그 구제금을 가지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 동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발에 대한 변명도 이어지죠. 세 번째 고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인데
성전을 더럽힌 게 아니라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죠. 성전 안에서 그 결례를 행하는 동안 누군가를 가르친 적도 없고 뭔가 대중적인 집회나 어떤 대중적인 포고 활동을 한 적도 없어요. 예, 그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이거에 대한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그리고 거기에 있어요.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예, 바울이 결례를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장들과 함께 결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결례를 누가 봤어요? 제사장들이 봤죠. 바울이 그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을 누가 봤어요? 예, 제사장들이 봤어요. 그가 아무런 선동도 행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거기에 데리고 온 적이 없다는 걸 누가 잘 알아요? 예, 제사장들이 잘 알죠. 근데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지금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에요. 왜요?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잖아요. 거짓으로 누군가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벨릭스도 이걸 다 알아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고 있어요. 예, 벨릭스가 아무리 재물을 밝히는 사람이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있었어요. 게다가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 아내를 통해서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니더라.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선행을 벌이는 사람들이더라라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바울을 무죄 선고하지 않아요.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예, 그건 정치적인 이유예요. 예수님도 정치적인 이유로 희생당했어요. 예수님이 유죄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빌라도가 내어준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유대인 무리들이 선동하면서 거기서 뭔가 시위라도 일어날 것처럼 막 난리를 치니까 빌라도가 거기에 굴복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벨릭스가 충분히 바울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까지 와서 압박하고 있는 이 마당에 바울을 풀어준다는 건요, 정치적으로 크게 마찰을 일으킨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요, 아무리 식민지지만요, 식민지를 통치하는 거에 있어서 대단히 불편하고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파트너 삼아서 같이 일을 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로마 시민을 마음대로 정지할 수도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질질질 끌게 되는 거예요. 밀어놓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돈을 밝히니까 뒷돈 좀 얻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자꾸 부릅니다. 아내와 자기에게 그 예수 믿는 얘기 좀 해보시오 하면서 부릅니다. 이 벨릭스는요, 뒷돈 얻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과 바울은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나요? 사도행전 9장 보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죠. 지금 막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도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어요. 그리고 공회 앞에서,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더둘로가 고발한 그 내용 중에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판장이 벨릭스를 호도하고 막 어떻게 보면 거짓된 판결을,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만한 거죠. 근데 효과적으로 기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진실과 사실에다가 거짓을 막 번복을 합니다. 100% 거짓말은요, 오히려 금방 들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에다가 거짓을 섞는 거예요. 더둘로가 말한 것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진실의 부분, 사실의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과 사실의 부분은요,
바울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걸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는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먼저 말하지요. 거짓된 부분은 유대인들을 소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천하를 소동케 하는 전염병 같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요? 바울은 진짜 3차례나 걸쳐서 정말 이방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요, 복음을 전염병처럼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지 바울에게 있었던 바울의 특별한 개인의 일이 아니고 사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명령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복음서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 명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염병처럼 이곳저곳에 전파하고 다녀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막 선동해서 어떤 폭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놀라운 정말 폭동처럼 막 물리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 사회를 뒤바꾸고 번역시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이방 사람들이 마술에 심취해 있고 우상에 심취했던 그 사람들이 우상의 것을 버리고 마술책들을 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삶의 전형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소동이죠. 진리가 임하고 복음이 임하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묶인 자가 자유케 되는, 어둠에 갇힌 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기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은장색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거죠. 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사용해서 점을 보게 하고 이익을 얻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밥그릇 때문에요, 이런 변화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공격하고 쫓아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바울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단이, 또 그렇게 자기 유익과 이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이란 말이 뭐 이렇게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 이단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진실을 모르고 진리를 몰라요. 그 성경이,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바, 가리키고 있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진짜 영원한 제물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을 알고 있고 영단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거예요. 나사렛 이단,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온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도당일 수 있어요. 반란자일 수 있어요. 참된 왕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폭력적이나 어떤 그런 걸로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그 희생으로, 그 죽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고발,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말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믿고 있는 말을 보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린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한 건물을 더 이상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있는 어떤 건물도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래서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머무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나 장소가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나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라는 것은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것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알다시피 초대교회는요, 어디에도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예배를 위한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그런 장소, 그런 건물 없었어요. 대부분 그냥 큰 다락방을 갖고 있는 그 집, 누군가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큰 다락방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큰 다락방이 없다면 작은 집에서 그냥 서로 모였어요. 그게 초대교회 때의 예배예요. 그들의 교회예요. 예배당이 지금처럼 어떤 건물, 이 형태로 자리 잡은 건요, 한참 뒤의 일이에요. 어떤 건물에 성당이나 교회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한 건요, 4세기 말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300년 때, 서기 300년 때 초반까지만 해도요, 로마에서 기독교는 심하게 박해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이르러서 기독교가 공인된다는 그냥 그래 정상적인 종교활동이야, 그러니까 탄압하지 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39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선포해요. 이게 로마가 전체가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신들을 믿는 게 아니라 일신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독교, 그것을 우리의 로마의 국교로 삼겠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는 건물화되기 시작했어요. 왜? 모든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의 시민들,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들의 종교적인 관심은 어떤 거예요? 어마무시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신전을 짓는 거예요. 제우스 신전, 헬라 신전, 아테네 신전, 아데미 신전, 그렇게 어마무시한 신전을 짓고 그 신전이라는 건물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들이 그걸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교회는, 진짜 교회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의 모임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종교적 임무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일상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나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제물이 되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게 서로 연결되어서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건물, 어떤 시간, 특별한 시간대에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교회가 한정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성전은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내가 바로 교회고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일상이 교회이자 성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점에서 기독교인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사실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 만민에는 이방인도 다 들어가고요. 그 만민 중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세요. 우리를 거쳐 삼으세요. 이방인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네. 저만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소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성전의 거룩함은 이방인 출입 금지,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둘로와 대제사장들의 무리처럼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바울처럼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런 전염병 같은 삶으로, 교회로, 성전으로 살아갈 때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비록 더둘로의 말은요, 거짓이 막 뒤섞여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온천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그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매일매일 살 때 우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종이나 지역에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천하 만민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지위고와 성병, 성별, 연령, 인종, 그런 것 하등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바로 그 사람이 성전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전된 사람들이 이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함께 연결돼서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전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지성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만 가둬두지 않게 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 안에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생명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을 때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